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 우리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보자는 무슨 뜻일까요? 중보자라는 뜻을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요. 욥의 표현을 보시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기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둘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둘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뜻에서 중보자를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요. 상당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베나임 또는 메타백이고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인데요. 둘 다 가운데 또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란 뜻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둘 사이 가운데서 보존하고 돕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시다 말합니다. 왜 대제사장을 중보자라고 했을까요? 중보자란 뜻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람, 두 사람 가운데 또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역할이 평화와 우정을 형성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둘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처럼 말이죠.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코헨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여 다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는요,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역시 묘하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죠. 떨어져 있는 두 곳을 연결하여서 서로 교통하도록 하는 것이 다리잖아요. 제사장도 다리 놓는 사람이고 중보자도 둘 사이에 돕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중보자시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다리 놓는 대제사장인 중보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중보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화해입니다. 한마디로 중보자는 화해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를 위해 이 가운데에 서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와 연결시키고 다리를 놓는 분이 되셨을까요? 당연히 죄인입니다. 중보자가 이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데려가려면 이 죄인의 죄를 먼저 씻고 깨끗하게 만든 뒤에 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살려야죠.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살려두고 죄만 없애야 하기에 죄인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택한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죄 용서, 그러니까 속죄로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화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씻음과 용서와 화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낸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밟고 지나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다리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피로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혈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보혈로 덮인 다리요, 보혈로 덮인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자기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과 연결할 다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내가 누구이든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건 얼마나 내 성품이 좋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밟고 건너지 않는 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려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우리의 어마어마한 선한 행위가 있었을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다리 없이는 그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화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나를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내 피로 그의 죄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중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래, 네 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내게로 오너라. 네가 나에게 오니 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 기쁨의 잔치를 열자꾸나. 여러분 보세요. 화해잖아요. 이것이 화해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잖아요. 자유로운 만남과 지금 사귐이 열린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가의 만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은혜인 거예요. 감히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어쩜 두려워요. 또 거북해요. 또 경계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굳게 하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그래서 즐거운 식사가 아니고 즐거운 사귐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도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깨달을 때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실제 이런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 나하고는 이거 뭐 너무 먼 현실 같아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식탁을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눈다는데요. 정말 나는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이 감정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요. 이 진짜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체험 간에 생기는 이 차이,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역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니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증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어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의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오라, 내게로 오라. 기도의 응답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과의 진한 이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 만남의 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없고요. 만남의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의 만남의 원칙은요, 언제나 은혜이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는데 어떻게 아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도요.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뒤에도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나 자격 박탈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다리 위에 있는 한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상황에서도 중보자의 손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시고요. 덮어주셔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가리움을 일찍이 다윗이 즐겼었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셨어요. 죄가 있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여,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저를 용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는 기도라고요? 주님 품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품 밖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못 보면 너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 또 심판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서 하는 기도라니까요. 비록 우리가 더러워도 죄를 많이 지어도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제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기도니까. 이것이 중보자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회복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주님 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이 마음이 닫혀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집거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담는 집거의 형태를 하나님에게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요. 이런 분들은요, 아직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이심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죄라면요, 사람과의 깨진 관계는 상처일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가질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가지면 그 보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육체적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영적 상처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다 치유하십니다. 자, 이번에도 다윗의 경험된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유명한 시편 51편 다윗의 참의 시죠.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요. 충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에게서 강제로 밧세바를 뺏으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주저함 없이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지켜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납죽하게 엎드려서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자박하더라고요. 아마 다윗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범죄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졌을 거예요. 소위 자타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다윗 자신의 이 심령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고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자괴감에 실망과 자멸과 자기 책망으로 이미 마음은 죽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은 이것입니다. 다윗 자신도요.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남이 볼 때는 태어나고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 한 나라의 왕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대항하거나 불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해준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여기 시편 51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도왔던 실체가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하실 뿐이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단지 성령님의 내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교제와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할도 알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요.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처음에 우리가 설명한 중보자의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요. 법정에서 재판장과 피고 사이에 돕는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성령님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보혜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거죠. 보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죠.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다윗의 이 상한 마음 그대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주 성령님,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때 우린 또다시 천국의 시간을 맛보는 겁니다. 실제 체험으로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증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셨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하실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사 마음에 죄를 짓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 죽을지라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로 덮인 다리 예수를 우리가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나아가 화해하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의 식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체험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된 심령일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놀라운 천국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와 상처가 있으시더라도 주님 손잡고 주님 품 안에서 다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나아가 천국을 맛보는 즐거운 교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